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열왕기상 2장 12절과 46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 읽어보고 그것으로 서론의 배경을 좀 삼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과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2장 12절과 4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견고함입니다. 배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진짜 솔로몬의 왕국이 이처럼 견고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나라의 그 견고함은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통치력, 그리고 그 나라가 또 유지하고 있는 재력,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이 자랑스러운 막강한 군사력이 그 견고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그런 견고함을 얻었는데 과연 다윗을 이어 왕권을 승계한 이 솔로몬 왕국이 정말 그 견고함이 방금 소개한 통치력, 재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견고함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그러한 세 가지 통치력과 재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서 그 나라 이름의 내용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바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쇠하기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본보기였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성패 역시 무엇과 무엇으로 달려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서론이면서도 또한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강단에서, 이 교회 강단에서 아마 자주 전해졌고 또 그것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왜곡된 교훈 중에 대표적인 그런 교훈이, 그런 본문 말씀이 또 이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열상으로 본다면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결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자격 자체에서 이미 물려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 바로 그 왕권을 승계받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요, 이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페이버, 그런 은총과 은혜를 받아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이 과연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바로 왕위를 승계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행했을 것이다 또 생각하실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죠? 그렇죠.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유난히 한국 교회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우리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네.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과 함께 어떤 조약을 가지면요, 그건 일반적으로도 큰 힘인데 그냥 조약이 아니라 결혼의 약정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요, 어찌 본다면 지도력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지도력일 거고 또 계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반적인 나라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솔로몬이 속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나라인지라 그 나라의 왕된 솔로몬은 그러한 힘을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모든 나라의 부국 강경이 그곳에 나온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요, 바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요,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결국 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가 구약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왕기상 11장에서도 결국 그가 얻은 그 동맹의 일들이 700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300명의 첩을 얻게 되어서 토탈 1000명의 우상 숭배가 그 민족에게 들어오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솔로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적 태도로 첫 단추를 시작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1000번제의 제사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비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 이처럼 무지함을 나타내는 이 솔로몬이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로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 중에 지혜의 왕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을 수식하는 고유명사 가운데 솔로몬의 1000번제도 참 유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신앙 관계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과거 한국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교회 재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것을 부추기는 방법 안에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함께 지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 안에서 그것이 이처럼 왜곡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오늘도 다 꿀을 들고 오셨거든요. 어떤 말을 하든지 늘 틀린 말을 유도하는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대답들을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어보면요, 다들 아멘 아멘 이렇게 쉽게 하시면서 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일천번제는 있지만은 여러분 일천번제는 있지만 일천번제는 없고요. 일천번제와 또 일천번제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그렇죠? 일천번제는요, 여러분은 일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오용되고 있고요, 잘못 남용되고 있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의 횟수를 통해서 제사한 게 아니라 일천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그것을.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이 솔로몬이 드린 번제를 일천번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장소도 다윗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렸다고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적어도 산당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면요, 솔로몬은 결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했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말 그대로 이방신의 피를 흘리는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제사터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왜 그 솔로몬이 왜 그곳에서, 특별히 그냥 산당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를 사실 우리가 그냥 읽은 본문입니다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000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브온 상당만큼 넓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곳만 생각하고 바로 그곳에서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오는 자기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그 내용도 없이, 정말 목적도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나중에 보면은 이 솔로몬처럼 큰 일을 벌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드린 3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법도를 행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법을 무시하고 그 딸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다 행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도 나가도요 신에 대한 얘기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예? 신은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지만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똑같은 예물이지만은 누구는 피로 드렸고 누구는 곡식으로 드렸다, 누구는 정성을 드렸다. 그것 다 종교적인 표현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열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적인 태도, 특별히 방향감이 있는 신앙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본문에 대하여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어미에 부정적인 의미로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그 꼬리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except, 제외하다, 이것을 제외하다라는 표현으로 분명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막이 아닌 기본 산당임을 굳이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역사에 기록된 예레미야가 그걸 놓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오해 이제는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렇게나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은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별되다의 의미 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예배자,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법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할 때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을 읽지만은 늘 구별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제물,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 사실을 선왕이었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제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를 드리려고 너무나도 애를 썼던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사실 처음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이 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만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다윗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바로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자기가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아니함을 알고 하셨는지 그 다윗은요, 블레셋 진영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을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일로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가 거하는 곳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언약궤는 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자기 옷이 벗어지는 것까지 경험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놓아지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 곧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사무엘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준비된 자리, 옛 성경에는 예비된 자리,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편하고 넓고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임의대로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제사한다, 드린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꿈의 대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물으시네. 아마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나 보다 생각에 하나님 그 소원을 말할 때 부귀영화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저에게 듣는 귀를 주소서 하면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와, 내 이런 믿음을 보질 못했구나. 너가 정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뭘 주신다? 이 금도끼, 은도끼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런 상상의 동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런 무지와 또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느려졌던 솔로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솔로몬은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길래 지금 솔로몬은 당대의 그런 지혜의 왕, 그런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지혜자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비 다윗에가 아니라 그의 아비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복,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우리 부모의, 우리 조부모의 그 하나님과의 그 헌신과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 은혜가 나 때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열심의 신앙보다는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날 여러분 불과 같이 임한 성령,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그냥 불같은 성령으로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보다 먼저 모와 같은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심령 위에 임했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불은 알겠는데 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불은 분명 권능입니다. 불은 분명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힘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뭘까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는 것이 바람인데 그 바람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바로 방향감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우리들이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보십시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한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어찌할 줄 몰라 숨어지려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증인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그 방향감을 따라 그 권능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약속도 역시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은요, 바른 방향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처럼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강림절처럼 좀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오늘이 강림절이요? 분명히 이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 얘기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만 믿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람만 얘기하지, 성령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1장에 모였던 120문도가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지요? 할렐루야. 난 아멘 소리 나올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성령 강림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곧 보내리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를 기다리라 하셨던 그 약속 속에 그들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 속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결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있고요,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지성이면 감정이라는 것처럼 성령도 마치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옛 중세 시대에는요, 성령님을 그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니까 성령님을 그 성당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하다가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때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으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자신만의 열심으로 성령을 부리려는 그런 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신앙을 여러분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니던가요? 이를 부추기듯이요, 요즘 종교 서점에 가면요, 아주 다발로 묶은 1000번제의 헌금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요. 넘버링까지 매겨가면서. 여러분, 뭐 이웃교회에게 죄송하지만은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에서는요, 매년 연초가 되면요 1000번제 재단 쌓기 운동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 입학 1000번제, 남편 승진 1000번제, 자녀 혼을 위한 1000번제 헌금 봉투를 나누면서 이제 999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방향감도 없고요, 내용도 없는 종교심을 유발시키는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에 그냥 밀려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무지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이 본문 안에서도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이치, 세상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복잡하고 아닌 것처럼 세상이 판단할지라도요, 결과론에서 보면요, 그것이 확실한 복이라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마지막에 복이 되어야 돼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한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아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칭찬,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솔로몬도 잠시 깨달았나 봐요. 한번 15절,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계속 이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꿈에 깨어서 드디어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다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드디어 번제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감사제까지 드려 잔치까지 행하고 있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사랑하십니다.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시는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요, 솔로몬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 하셨죠, 서로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봐야죠. 천국은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 라는 것이고, 저 사람이 여기 왜 없어? 이것이고, 또 하나, 내가 여기 있네. 은혜로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아무리 잘못됐어도 다시 그 말씀 위에 돌아서면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한편의 강도처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예배도 드린 적이 없는 그런 강도였지만, 그 순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아즈카라 하소서,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하소의 단 한마디가 내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에 은 것처럼요, 돌이키면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든 복이든 늘 신명기 6장은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결론 삼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시간 이 강단에서도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또 들었던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 때마다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그 주어진 그 말씀이 길이기에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와 맺은 언약의 시대를 살았던 백성이었고, 신약은 성자를 통해서 구원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슨 일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이 잘 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약속 되기 위하여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혹시나 내가 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니었다면 돌이키게 하셔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람과 같이 또 우리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매로 인하여 불같이 임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승리도 있을 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 길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